오늘 그 드림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것이 아님을 또한 믿으십니까? 조금 이상하죠?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퇴근을 하면 다시 출근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 생기면 무슨 뜻인지 피부로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 퇴근을 하면 다시 육아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둘째가 많이 어려서 이제 젖을 물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밥 보통 남자들은 한 10분이면 먹잖아요. 근데 우리 아기는 그 젖병을 이제 분유를 먹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3시간에 30분씩 먹이는 육아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웬 육아 얘기냐? 제가 조금 약간 심심해가지고 이 3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거의 고정 자세로 있거든요. 그래서 심심해서 유튜브를 좀 보다가 그 낭만닥터 김사부를 좀 보게 됐어요. 1시간짜리 긴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낭만닥터 이 김사부를 보면서 좀 이렇게 감동되었던 부분, 오늘 설교에 이 전반부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김사부는 원래 이름이 김사부는 아닌데 되게 제일 가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뭐 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그 수술로 이름을 날려서 막 대리 수술이 이렇게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 김사부도 모르는 이 대리 수술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사부라고 하면은 막 수술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름 걸고 오는데 막 대기줄이 막 밀려 있으니까 막 대리 수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그거를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잘 나가던 자리를 박차버리고 명예도 따르고 물질도 따르고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촉망받는 그 시선도 다 뒤로 하고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이제 다시 나오느냐, 시골의 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다시 김사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김사부가 중요할 때마다 막 치고받고 해요, 의사들이라. 그런데 중요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서 참 이게 참 좋은 말이다라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김사부한테는 의사의 정체성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돈을 벌려고 혹은 명예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어떤 그 촉망받는 시선 때문에 나는 의사를 한 게 아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김사부는 사실 정말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뭐 명예도, 정말 잘 나가던 자리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촉망했던 그런 자리도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그 짧은 드라마의 영상을 보면서 사람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사람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돈에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시선에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딱 올바로 자리 잡아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정경홍, 너가 생각하는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거. 예, 뭔가 착해야 되고 올바로 행동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술도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성도다 있을 때 사람들이 주는 기본적인 시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하거나 혹은 그냥 해버리거나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것으로 흔들리게 된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 중요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영향력을 나는 더 많이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마치 우리의 정체성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 같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11장 후반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부터 이 예수님의 권위, 조금 더 자세히 가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아멘.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뭐 병도 고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정말로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굉장히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트집 잡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넌 뭐냐? 라는 거예요. 넌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30절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하라.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맞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권위를 물었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오히려 이 종교인들에게 되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줄여서 종교인이라고 할게요. 이 종교인들에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슬슬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31절,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누구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싫어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오는 그냥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제 하는데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 사람의 권위다라고 말하기가 사람들의 시선이
눈치가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 가운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떤 신앙,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 그들의 생각, 굳은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정말 오랫동안 믿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게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대답을 회피하고 예수님도 결국 그들에게 대답하여 주지 않게 됩니다. 고개 들어볼까요?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신념이 먼저일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더 승진도 하고 뭐 돈도 얻고 승진도 하고 뭐 약간 이런 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우리 반 애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보통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식기도. 맞아. 식기도예요, 식기도. 식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사실은 굉장히 제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안 다니는구나 이걸 되게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애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저만 눈 감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아멘하고 먹으면, 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너 교회 안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상당 부분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뭐 주일학교까지 하고 뭐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목회자 자녀도 있고, 저처럼. 그런데 식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래? 여러분들 그 대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요. 자, 번쩍. 네, 자 내리시고. 자, 여러분들 그 학식 먹을 때 식기도 합니까? 대답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속으로만,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와 뜻에는 아무 상관없이 마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념으로 자꾸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도 있죠.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술을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뭐 술을 말고도 또 죄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다양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뜻이 무엇라고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근데 이들이 다 술을 먹어.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여기는 또 다들 신실해. 그래서 여기는 다 안 먹어. 그럼 또 난 또 안 먹는 거야. 정체성이 우리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의 눈치, 사람이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보는데 급급한 거야. 나의 정체성과 신앙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들도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정체성,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농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여러분들 이 비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써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의 제가 볼 때 한 8시 뉴스에 나올 만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일이 오늘 이 성경책 마가복음 12장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때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추수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이 세를 준 농부들에게 이 열매의 일부를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주인이 자비로운 것은 전부를 달라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농부들의 것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들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주인의 것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주지 않습니다. 심히 때리고 그 주인의 종을 보냈는데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게 돼요. 청년들,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대사를 보내면 대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다름이 없고 대통령이나 다름 없는 것처럼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신의 종이 맞고 오고 심지어 빈손으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과가 너무 뻔한 거예요. 결과가 너무 뻔해.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보내는데 이제 농부들이 돌이켰느냐? 그러지 않아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을 하고 이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인에게로. 주인은 또다시 이번엔 좀 종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일부는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맞다가 죽기도 한 거겠죠. 어떤 사람은 맞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맞고 겨우겨우 살아서 주인한테 돌아간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하고 살인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합니다. 이건 주인을 욕하고 주인을 때린 거고 주인을 죽이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청년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농부들은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분명 주인이 세를 주고 갔어요. 세를 주고 갔는데 이 농부들이 오랫동안 경작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자기 소유인 양 행하는 거예요. 분명 세를 받아서 주인의 것을 받았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 주인의 것인데 농부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인이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걸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은 너네 것도 있고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건데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의 것 이상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겠어요? 누가 내 돈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말고 500만 원만 줘 라고 했는데 그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좀 와닿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 같으면 사실 이 농부들을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봐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죽여도 모자랄 판에 주인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무 결과가 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인이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다 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은 그렇게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능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볼까요? 7절과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뻔한 결말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은 내 아들은 분명히 농부들이 존대할 거야. 나인 것처럼 환대를 해줄 거야. 그런데 주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어떤 악한 생각을 하냐면요, 요 상속자다, 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 이제 진짜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이고 그냥 던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악한 모습입니다. 청년들, 이 농부들이 지금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들은 분명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상속자네? 라고 말하거든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 것인 양 하기 위해서 내 것 만들려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의 아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고 내 것이라 주장하고, 심지어 아들을 보자마자 악한 생각을 품어서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모든 걸 차지할 거야, 다 내 거야 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하고 여러 번 종들을 보내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보냈음에도 그 아들을 보자마자 더 악한 생각이 막 들끓어 오르는 겁니다. 또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가장 기둥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잘 해석하고 있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또 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앞서 이 마가복음에서 봤던 모퉁이 돌, 버린 돌,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또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들에게 왜 그들이 그 돌을 버린 돌이 됩니까? 왜 부딪히고 걸리는 돌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입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모욕하고 때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죽여서 이제 던져 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져다 버린 그 돌이 거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정말로 쓸모없는 줄 알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어떤 돌이 되었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그것을 그들은 단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농부라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달란트. 우리가 앞서 성가대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은 우리 주의 것이다. 내 삶은 주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고백했던 우리의 인생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것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에서 말고요, 삶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면서 지냈습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 학교,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얼마나 하며 지냈습니까? 내 육체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 되는 것처럼, 내 육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껏, 내 욕심껏, 내 하고 싶은 것, 시간도 나의 것, 달란트도 나의 것, 물질도 나의 것, 내 인생 내 것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농부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농부들한테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니까요. 농부들의 것이 있었고 주인의 것이 있었어요. 근데 농부들은 자신의 것 이상으로 이제는 주인의 것까지 탐내고 욕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삶은 주의 것이야. 너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의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러 번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젠 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의 아들은 존귀히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도, 성도라는 정체성도
그냥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다 내어 던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 이걸 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주일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돼요. 회사에서, 학업으로, 알바로, 친구들과 다양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밌고 즐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왔구나,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장바구니만 찾기에 바쁘고, 월급이 들어오면 뭔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나를 위해 잘 쓸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청지기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숙이 얘기하면 예수님은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버린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지 않으니, 삶에서 결국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니 자꾸만 말씀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은 자꾸만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빼버리면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성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돌을 빼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다 무너지면은 나도 무너져도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실패하면 나도 실패해도 됩니까?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앞서 이 모퉁이 돌,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 뒤에는 너희는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너희가 그 모퉁이 돌을 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원래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어서 너희가 이 빛의 밝음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 영원한 죽음에 빠질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강건하면 80에서 100살을 사는데 그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이라는 끝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80에서 100세가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영원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청년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걸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류민, 나그네라고요. 청년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 갈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시간, 달란트, 물질,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24시간 365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을 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주인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들,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는 자꾸만 말씀 앞에 무너지죠.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저도 부족하고, 저도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가만 보니까 그냥 이것을 받아들여요. 나는 맨날 부족해. 나는 맨날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죄와 싸워 승리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 그 고백은 너무 쉽게 해버리는 그 고백이 마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많은 부분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예요. 청년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따라합니다. 나는,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 여러분들이 인생의 머릿돌, 가장 베이직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머릿돌이 없으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어떤 잣대를 대는데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단지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주인의식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린다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도 절대 기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탕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 입은 주의 순결한 뱃속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그노님은 주의 순결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우리 심령 안에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